네, 안녕하십니까? 아, 지난 한식일은 추석이라서 다들 가족과 친척, 친지들을 만나러 출타를 하셔가지고 너무 횡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는 그나마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 왕의 가족이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이에요. 가족.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끈끈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연결된 가족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족들의 삶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에 하늘에서도 연결될 것인데요. 그 가족의 삶이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하고 더 가깝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모습들을 또 고치고 또 수정해야 되는가? 말씀으로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기억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와 그리고 병고침과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으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형제와 그 모친 마리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의 장면이 시대의 소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여전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예수를 보기 원한다는 기별을 전했다. 예수께서는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아셨으므로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물론 우리가 육신의 형제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내가 그 가족들과는 연을 끊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육신의 가족들보다 더 가깝고 더 친밀하고 더 가족과 같은 그러한 구성, 그러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장면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특별히 마가복음 이 3장 35절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가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성도님, 한 영혼이 다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다 인간적인 혈육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그리스도께 연합하였다. 우리 모두는 연합체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이 가족은 계속 끊임없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예수와 하나가 될 것이었다. 예수의 어머니는 당신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로서 육친 관계에 의한 것 이상으로 더 예수와 가깝고 구원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와 맺어진 관계에서 아무 유익을 받지 못할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관계, 육신의 가족들 관계도 있지만 그 가족들보다 더 친밀하고 더 가깝고, 그리고 이 관계는 하늘로 이어지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나 우리의 행동이나 모든 것이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형제가 아니라, 목사님이나 어떤 전도사님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화 가운데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의 우리 가족 관계에 나타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가족의 모습이 보입니까? 굉장히 보기 좋아요. 그래서 사진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러한 아름다운 가족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이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한 특별한 특징은 무엇이다? 교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그리고 화요일날 저녁 예배마다, 그리고 평일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서로 만날 때마다 다 교제 관계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교제는 헬라어로 이렇게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교적 회합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참 이게 좋아요, 저는. 우리가 교회에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특별한 일에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교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동호회나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교를 위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는, 이것은 사교의 회합이 아니라 복음에서 교제함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복음에서 교제함이다. 그래서 신자들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과의 진정한 교제도 포함한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친밀한 사교적인 모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각자가 교제하는 가운데, 그 교제가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같이 교제하는 걸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예요.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악수하고 안부를 전하고 대화하고 이러한 것들도 다 바로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밀접히 관계하고 있는가, 교제하고 있는가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에녹의 경험 아마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간 인물. 그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밀접히 교제할 수 있었는가?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요,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항상 그의 매 호흡마다가 기도였어요. 항상 그는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늘의 분위기에서 사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에녹 주변에 있는 이들과 에녹의 삶은 이 분위기나 어떤 그의 모습이나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특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함의 특징이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온유하고 겸비한 정신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기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다. 대화하며 기도한다. 즉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이 대화를 자주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만드는 그 조건, 방법에 대해서도 이 힌트를 찾으셨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영적인 가족 간의 교제를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할 수 있는가? 바로 대화예요. 근데 이 대화는 필요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응?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보이나요? 분위기, 감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내가 어떤 상대방과 대화를 하려고 할 때 내 눈이 환한 눈이 되고 내 얼굴이 화나서 울그락불그락 하면 대화가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걸 영어로는 atmosphere이라고 하고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는 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화력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감화력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 교제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인정, 존중, 영어로는 respect라고 했어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거나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대화 자체를 피할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 무서워서 피하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요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 번째는 이해입니다. 이해. 상대방에 대해서 understand,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의 감화, 인정, 존중, 그리고 이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가능할까? 과연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감화입니다. 분위기. 증언복음 1권 492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령하고 거룩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반대가 되었다. 그리스도인 친구들의 사귐이 주로 마음과 정서의 증진에 바쳐진다면 후회가 없고 즐거운 만족감을 가지고 그 만남을 회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솔과 헛된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고 귀중한 시간을 다른 사람들의 생활과 품성을 자세히 비평하는 일로 보낸다면 그 다정한 교제는 악의 근원으로 판명될 것이며 그대의 감화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떠한 주제로서 그리고 어떠한 분위기로서 대화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거룩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하는 그 주제로서 우리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그 시간들이 후회가 없고 즐거운 만족감을 가지고 그 만남을 회상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될 것이에요. 반대로 경솔하고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나 헛된 이야기나 그런 주제로서 우리의 대화가 이끌어진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 다른 사람들의 생활과 품성을 자세히 비평하는 일로 그러한 일로도 나타나요. 그러한 일로 나타나는 삶이, 그러한 일로 나타나는 그 대화가,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다. 특별히 안식일 날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이러한 교제 가운데서도 대화할 때 우리는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어떠한 주제로서 어떠한 생각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지성적인 마음에 매력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알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누기도 해요. 근데 이 진리를 소개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매력적으로 소개를 해야 돼요. 진리는 분명히 복음이고,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즐거움으로 우리는 전하고 즐거움으로 들어야 돼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매력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내가 깨달은, 내가 들은 이 복음을 전할까, 그 고민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 이해되어 오지 못하였고 오히려 비천하고 빈약한 마음을 가진 천하고 비열한 자들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므로 진리를 가르치고 믿는 자들이 진리에 거룩해 하는 감화를 받음으로 불신자들이 그들의 견실하고 고상한 생애를 보고 이 백성들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여 왔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진리의 사업에서 거짓되고 광신적인 모든 흥분을 제거하고 진리로 하여금 그 자체의 가치 위에 서게 함으로 그 본래의 순결과 고상한 특성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하는 사명, 우리가 가질 책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사업은 고상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거는 한순간에 화르륵 했다가 한순간에 화르륵 줄어드는 어떤 감정에 의해서 판단되고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참된 진리를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참된 진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매력적으로 전할까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믿은 자들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자, 두 번째 대화를 이끌어가는 요소가요, 인정, 존중, 리스펙트라고 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 보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섬기고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적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바로 신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는 행동이나 말이나 생활의 모습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나타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기념책에 기록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증언 4권 12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의 친구들의 모든 소원과 성향을 온순히 그대의 뜻에 굴복시키게 하는 위치로 그들을 이끌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들은 헛되고 쓸모없는 것이다. 제발 내 뜻대로 이렇게 와라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이끌도록 인도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동일하게 꼴지어진 것이 아니며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정확하게 똑같다면 그들 서로 간에는 지금보다 조화와 자연적인 적응력이 없을 것이다. 참 흥미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살펴보면 다 제각각 특징들이 다 달라요. 성격들이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요, 다 성격들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똑같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아름다운 조화가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고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지만 이 모든 기관들은 서로 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전체를 완성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다. 손은 그들의 일을 가지고 있고 발도 자신의 일이 있다. 하나는 다른 하나에게 너는 나보다 열등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손은 발에게 우리는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모두는 온전한 전체의 평안과 유용성을 위해 공헌하면서 몸에 연합하여 그들의 특별한 일을 행하고 서로 존중해야만 한다. 서로 존중하셔야 됩니다. 서로 간의 존중, 인정이 될 때에 대화가 돼요. 교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이해입니다. understand. 저는 이 understand라는 단어만 볼 때마다 자꾸 이 삭개오 생각이 자꾸 나요. 삭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가실 때 돌 무화과 나무 밑에서 올려다 보시면서 삭개오를 보셨어요. 영어 표현을 보면은 understand입니다. under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이고요. stand라는 말은 서 있다,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에 서다가 바로 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해하셨어요. 그의 마음을. 왜요? 그분께서 그 삭개오 밑에 이렇게 서셨거든요. 그래서 이해한다는 그 말 속에는 겸손과 겸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될 때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하는 것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는 단순한 어떤 어떤 그런 기분을 위한 어떤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교제는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가 깨닫는 것을 내가 듣고 나도 깨닫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서로 공통된 목표를 위해서 서로 간에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개혁이 시작되면 기도의 정신이 각 신자들을 움직일 것이다. 불화와 다툼의 정신이 교회에서 추앙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친교 속에서 살아오지 못한 자들이 서로 친밀해질 것이다. 올바른 길에서 활동하는 한 교인은 다른 교인들을 인도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그와 연합하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생각과 일치할 것이므로 어떤 혼란도 없을 것이다. 신자들을 서로 분리시키는 장벽들은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의 종들은 같은 것을 말할 것이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과 협력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사실 그대로 이해하고 드리게 될 것이다. 이 일이 김천교회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철저한 개혁은 무엇이냐? 우리 각자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에 흠뻑 젖는 경험이에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보다는 내 자신을 자꾸 나타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에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개혁하십시오. 우리 개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화를 우리가 이루는 그 과정이 바로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제가 이것이 정말 진리다라는 것을 느낀 것이 제 경험 가운데 일본 갔을 때의 경험이에요. 한 가정을 봤어요. 그 가정에는 자녀가 딸이 3명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막내딸이 인형이 나이 때쯤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을 이렇게 옆에서 보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바르고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부모를 한번 봤습니다. 부모를 보면서 어떻게 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이들이 성장할까? 지금도 페이스북의 친구지만 지금도 이제 성년이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보면은 참 아름다워요. 참 좋아요. 근데 그 비밀이 바로 대화였습니다. 이른 새벽에 아침에 아이들이 잠들어 있을 때 그 부부가 대화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바로 옆에서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 대화가 일본어라서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대화인지. 근데 짐작하기로는 하루의 어떤 일이나 지난 날에 있었던 일이나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화라는 것이 이 가정을 균형진 모습으로 자라게 한 하나의 요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족들 간에도 이 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대화의 그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분위기, 감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대화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대화를 서로 간에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대화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이 말씀 유명하죠. 사랑장이라고 그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 우리 각자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사랑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 특징이 저는 왜 오래 참음일까? 이 사랑장을 볼 때마다 그 생각해요. 왜 오래 참음이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하셨을까? 근데 조금 짧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요 느끼는 것이 이
이 말씀이 맞아요.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하는 경험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게 참된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간에 교제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찰 때에 그 관계는 유지되고 향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물교훈 10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갖는 인간 가족들과의 모든 교제에 거룩한 감화를 끼쳐야 한다. 진리의 누룩은 경쟁심이나 야심이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 마음의 차이가 바로 이 차이예요. 세상의 마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지고, 남이 가지는 걸 보면 배 아파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뺏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세상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진리의 누룩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할 때 그 마음은 그거와는 반대로, 세상 마음과는 반대로 경쟁심이나 야심이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타적이라는 표현보다도 더 나아가는 그 경험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본이 바로 그러한 모본이거든요. 그분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으셨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분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같은 책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기쁘게 해주거나 자기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감사히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산 소유물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을 표현한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에게는 난 그 사람 싫어.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동기와 말과 행동이 오해를 받거나 오전된다 할지라도 화를 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따라간다.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십시오. 감정이 상할 때도 있죠.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행하고 말한다면 묵묵히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이러한 사랑의 경험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경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터치가 될 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연합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합의 비결은 뭐라 그랬나요? 연합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평등 사상에 있다. 모든 분열, 불화 및 차별의 근본 원인은 그리스도에게서 이탈되는 데 있다. 서로 간에 인정하십시오. 그 위치가 높고 낮음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같은 위치에서 있는 자들이에요. 피부색이 어떻든 나이가 많건 적건 분명히 예의, 범절, 존중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귀한 영혼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주장될 때에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볼 때 이 곁눈질로 보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완전을 향해서 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삶, 그러한 경험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 가운데서 이 그림처럼 다툴 때가 있어요. 있죠? 우리가 영적인 가족들의 경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화되고 교제하고 친밀하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서로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죄라는 말이 있고요. 책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죄라는 말은 쉽게 설명해서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안 될 사람이니까 이라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으로 그냥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죄입니다. 책망은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책망이에요. 그리스도인 교제에 있어서 우리는 정죄하는 삶은, 정죄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보면서 저 형제, 저 자매는 안 돼.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하고 상종 안 할 거야. 이러한 마음 간직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러한 마음 드는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가능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그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래 참는 경험, 인내하는 경험, 그렇지만 그 형제가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보고 정말 우리가 서로 간에 그리스도에게 더 가깝게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상황으로서 우리는 이끌어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라는 지역에 가셨을 때 한 인물의 집에 이렇게 가셨습니다. 시몬이라는 인물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 시몬이라는 인물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그 병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잔치를 베풀었어요. 나의 집에 오십시오. 음식을 베푸겠습니다. 그 잔치를 베풀 때 어디서 한 남루한 모습의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옵니다. 그 여인이 갑자기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붓고 눈물과 머리솔로 그 발을 씻기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 장면을 보면서 싫어했어요. 저 비싼 거를 1년을 바짝 일해야 벌 돈으로 저 조그마한 향유 옥합을 사서 그렇게 하는가? 그게 불평불만을 가졌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성경절에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시몬을 책망하셨는가? 근데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시몬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책망을 받았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손님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의 친절로 인하여 감동되었다. 그는 마리아가 받게 되기를 그가 바랐던 것처럼 대접받지 않았었다. 그는 예수께서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사실을 진실하게 말함으로 그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고 동정어린 친절로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호하고도 공공연한 책망은 시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였을 것이지만 참을성 있는 훈계가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였다. 시몬은 주님께 진 빚의 크기를 보았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책망을 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고 자주 이 책망을 할 때 감정을 앞세워서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모두가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책망하실 때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지적이나 책망도 또한 그 목적은 그 책망을 받는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는 그 마음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으로 인해서 그 형제나 그 자매가 좌절하여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길로 들어선다면 우리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주의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깝게 생활했던 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어떠한 생애로서 예수님과 같이 생애했는가가 시대의 소망에 그 글이 나와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의 한 가족이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갈릴리 온 지방을 도보로 여행하실 때에 그와 동행하였다. 그들은 닥쳐오는 고생과 곤란을 예수와 함께 견디었다. 그들은 예수의 설교를 들었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며 이야기하였고 그의 일상의 교훈에서 인류의 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일해야 할지를 배웠다. 예수께서 당신의 주위에 모인 매우 많은 무리들을 위하여 봉사하실 때에 제자들은 시중을 들었으며 예수의 분부하심을 행하고 그 수고를 드리기를 위하여 힘썼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옆에서 예수님을 도우면서 복음 사업을 했던 인물들이었어요. 그 인물들이 그러한 일을 하였을 때에 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으로 또 복음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기별자로서 쓰임을 받도록 준비시키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정돈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주께로 데려오며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일을 도왔다. 그들은 청중 가운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일하였다. 제자들은 예수에 관하여 배운 바를 가르쳤으며 날마다 풍부한 경험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홀로 일하는 경험을 얻을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아직도 많은 교훈과 큰 인내와 친절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그들의 그릇됨을 지적하고 권면하시고 교정시키는 동시에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서 파견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그 모든 경험들이 그러한 교육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그릇된 잘못에 대해서 권면하시고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교정을 통해서 그들이 당신의 대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사관들로서 파견하시는 일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또한 어떤 지적이나 책망, 내가 들을 수도 있고 내가 말하는 입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지적과 책망이 예수님의 정신과 같이 그 복음을 전하는 기별자들로서 교육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책망을 듣는 입장에서도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러한 아픈 말이, 슬픈 말이 아픔으로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한 나의 마음을 깎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닮아야지. 그래서 내가 깨달은 이 경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효과적으로 이 세상에 전해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경험하십시오. 그러한 경험들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로서 우리 서로 간에 연합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연합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연합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불화나 다툼이 없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양자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함을 받게 된다. 교과 공부 시간에도 불이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는 성령을 불이라라고 표현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불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타야 할 것은, 소멸돼야 할 것은 소멸되고 드러날 것은 더 드러나는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완전한 연합체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이 세상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김천교회에서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원칙, 그리고 순결한 감정, 이거 반드시 간직하십시오. 원칙이 없는 가운데서 완전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올바른 원칙을 내가 사모하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될 때에 우리의 말이나 행동 가운데는 순결한 감정이 나오게 됩니다. 개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하나를 알면 둘, 세 개를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를 경험하면 두 개, 세 개를 더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러한 개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분의 모습을 닮은 성격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이에요. 그것이 품성의 개혁이고, 이러한 품성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이러한 자들이 바로 성령의 감동에 젖어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감동에 젖어 있는 것은 어떤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간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각자가 경험될 때에 이루어지고 그 각자의 경험이 감화력으로서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숙될 수 있고 더욱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잘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품성을 결정짓는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품성, 이것은 장래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는 것이다. 말이나 행동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생활이나 나의 보여주는 모든 모습들이 내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품성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삶이 지속될 때 그 삶이 우리 영적 가족, 육적인 가족보다 더 친밀하고 긴밀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형제, 자매, 모친, 내 가족, 이것이 우리 생애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때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속담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리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그것은 있어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 이것은 치사랑, 그것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방법은 내리사랑도 있고 치사랑도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모든 존재 하나하나가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연결될 때 그것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림에 보이는 하늘 왕국에서도 그 관계가 유지되고 더 긴밀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들이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저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